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에스겔 1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날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 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해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1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은 피투성이가 되어 버려진 이스라엘을 살려서 온갖 사랑을 베풀어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을 버려진 아기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본래 예루살렘 땅의 근본은 가나안이고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들이 거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지금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출신 성부는 참으로 미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체계가 미천했던 고대 세계에서는 갓난 아이가 버려지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그들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일들, 즉 배꼽줄을 자르고 물로 씻어 정결케 하고 방부 처리를 위해서 소금을 뿌리고 담요로 싸주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이 태어나던 날에도 바로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에스겔 1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태어나던 날 그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채 들에 버려져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갓 태어나서 버려진 아이 그 곁을 지나실 때에 피투성이가 되어 울부짖으며 발짓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자비심이 발현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날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에스겔 16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그 피덩이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고 크게 자라게 하셔서 예루살렘이 심히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성숙하여 가슴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자란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라나 아주 사랑스러워지고 성숙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벌거벗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옷으로 그 아이의 벌거벗음을 가려주고
신부로 삼아 주시겠다고 맹세하여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1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아이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과거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 아기를 물로 씻기고 피를 닦아내고 기름을 발라주셔서 살리셨고 그를 끝까지 돌보셔서 지금은 자신의 신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부로 그냥 삼은 것이 아니라 화려한 왕후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해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걸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라느니라. 에스겔 1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이방인 중에 퍼졌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주신 영광으로 화려함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 죽어야만 했던 우리, 이 죄악 세상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리시기 위해 자신이 옷을 벗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세상의 고아와 같은 자, 버려진 자, 그래서 홀로 외로이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자주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내 스스로 한번 살아보고자 내 스스로 즐거움을 찾고자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자빠져 다시 피투성이가 됩니까? 그리고 사단이란 강도를 만나 법안 영적으로 죽은 자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다시 자비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자녀가 팔이 부러지던 다리가 잘리던 부디 살아만 있으라는 부모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피투성이고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나의 피 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애절한 호소에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내 천사가 해야 할 일을 받아가지고 지상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며 예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공중 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두 손을 치켜들고 갖은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때 흰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매우 밝은 빛이 흘러나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한 천사가 예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자기 일을 하러 지상으로 가고 있는 내 천사에게로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무엇인가 손에 들고 그것을 위에 아래로 흔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붙잡으라 붙잡으라 붙잡으라고 외쳤다. 초기문집 3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어떠한 보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꼭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억지로 결혼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순결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병선 성도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른 양 회복을 위한 기도로 예동규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단의 어린이와 청소년 사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유병선 성도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유병선 성도님을 이곳 쌍문동 교회에 새들어 살게 하시면서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이동으로 이사하셔서 코로나와 여러 사정으로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 교단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은 멈추지 않고 계시다고 하시니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유병선 손님의 모든 사정 아시오니 모든 어려움 다 해결하여 주옵시고 평화시장에서 사업하는 모든 일들도 번창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른 양 되시는 배동규 성도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성도님의 이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성도님을 방문하여 주옵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동식 보좌를 보여주시고 소개하여 주신 것처럼 성도님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를 그곳에 펼쳐 주시옵시고 성도님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단의 어린이와 청소년 사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사업은 정말로 이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요즘 각 교회를 바라보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 교단의 미래가 흔들리는 것 같아 하나님의 그 사업이 흔들리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업이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잘 양육되고 성장함으로 이 교단의 미래가 밝게 빛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복음이 더욱더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일꾼들이 온전히 양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